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시죠. 38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한 길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에스라 10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예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9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의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산무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곧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게 바로 그 희망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희망의 원천으로서 모든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절망할 때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범죄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몹시 슬퍼하지요. 그랬을 때에 몇몇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건넵니다. 동족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줘요. 희망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걸까요? 뭘 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율법을 준수하면 은혜 주실 것을 믿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좀 믿은 거죠. 만약 이런 거 믿음이 없다고 하면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 갱신 운동도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데 절망하고 그거 하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즉 처해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는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함께 섞여 사는, 관계하며 사는 이런 그 생활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는 곧 저들은 그렇게 생활해서 마음에 들고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왜? 율법에 금하고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한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몹시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희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를 하니까 심각한 그런 그 신앙이고 영적 위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신앙 갱신 운동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고 있어야 그분 앞에서 처신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반응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맞닥뜨려진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지금 스가냐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마저도 그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생활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봤죠. 수염을 뜯고 머리카락을 뜯고 옷을 찢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런 모습은 결국 당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당시 에스라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그로 인한 슬픔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한 사람, 스가냐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구나. 기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또 신앙갱신 운동을 벌이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두렵고 슬프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늦었다, 틀렸다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신 말씀대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압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희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은 늦을 수 있어요. 사람 편에는 다 틀렸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것들, 또 슬픔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 보지 마십시오. 또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